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혈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을 통하여 사울왕의 불순종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울왕에 대한 영광의 인생 플랜 A가 당장 실패의 인생 플랜 B로 바뀌게 된 터닝 포인트였었던 것을 배웠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서 저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취미생활과 전원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정서적인 피로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청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꽤 큰 흙 상자를 하나씩 주어서 바질, 상추, 방울토마토, 고추를 심었습니다. 마침 제가 물병을 2개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주민 한 사람이 제게 물병을 하나 빌려달라고 하여서 아예 주면서 한 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선행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행과 섬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텃밭을 촬영하였습니다. 묘목으로 심었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어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또다시 촬영하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주제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묵상 내용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모를 먼저 보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이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엑스레이처럼 딱 투과하고 스캔해서 찍혀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지요.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사울왕이 한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울왕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자 하나님도 동일하게 사울왕을 버리고 경멸하며 왕의 권세를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왕이 계속되고자 하고 왕의 권세를 지속해서 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왕의 권세와 희락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의 폐위됨을 인하여 슬퍼합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추대하였는데 그 나라가 영구하기를 바랬는데 초반부터 삐그덕거리더니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만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권을 세우는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갔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심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순간의 선택은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바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이미 선발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살피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수금을 타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슬퍼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2대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할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우셨는데 이름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로 13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 5절로 13절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제2대 왕을 선발하는 면접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과 인간이 보는 면접과 하나님이 보시는 면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제시하심을 따라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면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을 하면서 외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퇴짜를 넣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인간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봅니다. 거기에다가 옷과 구두와 헤어스타일까지 구석구석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사무엘도 장남 엘리압을 보고 용모와 키를 보고 한눈에 마음에 들어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는 기가 막혔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영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마디로 단언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심사 면접에서 불합격입니다. 왕이 될 그릇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외모와 키는 가능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자신의 용모와 키로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용모와 키는 조각작품인데 사람의 마음 중심은 죄악과 불순종과 불충성과 게으름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 마음 중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외모와 키에 비례하여 그 마음도 충성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만약 그 외모와 키는 조각작품인데 그 마음 중심이 불순종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불순종과 불충성으로 가득 찬 더러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 모두 면접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모두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택하셨다고 하셨는데 일곱 아들 중에서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고 하시니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7형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제사 초청 행사에 가기 위해서 막내 동생 다윗에게 양치는 것을 맡겨두고 참석하였는지 아니면 원래 막내 아들 다윗이 도맡아서 양을 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막내 아들 다윗은 묵묵히 아버지와 7형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양을 치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였습니다. 7형은 사무엘 선지자의 제사 행사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막내 아들 다윗도 가고 싶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습니다. 막내 아들은 서열이 가장 낮으니 서러움을 당할 때가 많지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에 다윗이 나타나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외모도 매우 뛰어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이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적용상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께 충성된지 아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가장 첫자리에 내어드리는지, 아니면 차선인지, 아니면 제일 꼴찌인지.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오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게 맡기신 일이라면 주께 하듯 충성되게 감당하겠나이다. 7형이 막내 다윗 동생에게 양을 맡겨두었을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였듯이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 어떠한 일이라도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5월 5일 목요일 새벽 5시